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심으로써 2023년부터 2024년으로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께 감사하세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 미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 이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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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고백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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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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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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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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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감사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묵상으로도 좋고 통성으로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니 기대하면서 소망 안에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136편 23절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3절 이 두 구절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3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순서대로 읽었던 이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23절 두 구절을 가지고 반드시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감사로 2024년을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절대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모교회 마더처치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이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감사라는 말은 그야말로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감사가 갖고 있는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감사가 절대 감사라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신기하게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사가 갖고 있는 위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감사드려야 할 대상과 그 감사드려야 할 대상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게 하는 것에 감사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선을 옮겨서 감사할 대상에게 향하게 하고 또 시선을 힘든 상황과 고통받는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실까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감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지? 약간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뉘앙스로 그런 목소리와 그런 어조로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또 그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그 감사할 대상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가 갖고 있는 위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결단하게 되면 삶을 돌아보게 돼요. 무엇을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날을 미리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지금 현실로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뭐겠어요? 송구영신이겠죠. 삶을 돌아보면서 옛것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감사하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시편 전체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라는 것을 명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는 말이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1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 특별히 비천한 가운데에 있는 나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감사와 연결 짓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상황에 계속해서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비천한 가운데에서나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비천한 가운데로부터 또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초기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대체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테니 잘 견디고 이겨봅시다. 저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승리해봅시다. 이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거죠. 왜냐하면 6.25 전쟁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피폐해 있고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 중심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옮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 부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36편 23절인데요.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이미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름의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비천하십니까? 지금도 비참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무탈하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천하지 않다면, 또 지금 별탈 없이 살아있다면, 무탈하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아닐까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남겠죠.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 대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넉넉히 할 때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감사를 해야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24년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도록 함으로써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헤아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위력과 능력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비참한 순간도 없지 않았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가 무탈하게 지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보다 감사를 앞세워서 감사의 위력과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지금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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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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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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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2024년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넉넉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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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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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역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니 올해는 더욱더 감사를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먼저 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감사의 위력과 능력을 알므로 인해 승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올해 2024년의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주제는 말씀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주일부터 말씀, 사랑, 섬김, 하나됨, 열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교를 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내일부터인데요. 1월 2일 화요일부터 1월 5일 금요일까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하루를 또 이 새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 일터로 또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1월 7일이 신년 축하 예배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로 나오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 1월 7일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광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며 마음으로는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쾌차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배 주일부터 예배 형식에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찬양이 끝나고 성가대 찬양, 대표기도 성가대 찬양까지 끝난 다음에 제가 올라와서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광고를 드리고 헌금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까지 한 다음에 교회학교나 유초등부가 흩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드리고 설교 후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조금 어색할지라도 적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2024년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감사를 더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2024년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과 범사와 모든 영역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2024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다. 올 한 해도 감사를 넉넉히 하십시다. 감사의 위력과 능력을 느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